27장 마지막 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아마 부부가 그리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46절에서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예, 우리 그 가나안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외조부 집에서 그 딸 둘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이야기죠.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은 그 땅 가나안 땅은 이 사람들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헷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니까 그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상의 땅에 가서 너의 처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죠. 사라지.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쭉 이야기해 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그 야곱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와 이제 상의한 후에 야곱을 그 조상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겠죠. 두 형제가 싸워서 집안에 난장판 되는 것보다 그쪽 멀리 보내가지고 아들도 살리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야곱이 떠나갈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3절 4절에 나오는데 장자의 축복을 준 거죠. 장자의 축복.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해준 겁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린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셨던 축복, 그 축복을 이제 아들 야곱에게 해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때 그 에서가 보니까 6절에 야곱에게 아버지가 축복하고 거기서 그 조상의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아주 당부하는 것을 보고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그 또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그 에서는 자기가 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자에 내려가는 축복이 자기가 받지 못했다. 잘못된 결혼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친척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종족의 여인과 아내를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아브라함이 그 잘못해서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람이죠. 애굽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간 게 아니죠. 쫓겨난 집이죠. 쫓겨난 집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이 가장 근본적인 에서의 문제의 근본적인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 열정이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목회자가 볼 때도 그렇게 많이 판단해요.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걸로 많이 판단합니다.
예배에 잘 빠지고 예배에 꼭 늦게 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핑계 대서 빠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렇게 하고 그걸 잘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신실하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드러난 것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겠죠.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도 제일 앞쪽에 앉지 않겠지. 하고 또 기도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복 받고 싶은데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막 열심히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한다는 거죠. 예. 예배나 봉사나 기도나 헌금이나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예. 그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헌신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은 다 한다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분이 주는 축복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가? 그 열망이 있어야죠. 열망이 있어야 돼. 그 야곱에게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열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버티고 또 형이 받을 축복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서 그 뭐 형이 배가 고파서 그 죽 달라 그랬을 때 뭐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축복은 달라고 자기인데 그 요구하는 거 그 열망 때문인 거죠. 열망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외갓집에 가서 이제 사란 여인하고 결혼할 때도 보면은 그 열망이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열망, 예, 라헬에 대한 열망. 그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지. 요셉이 태어나. 예.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간직한 아들이 태어나는. 예. 우리에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10절 이하에서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베델에 가서 이제 단을 쌓았는데 19절에 그게 한 100km가 넘습니다. 뭐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뭐 한 차로 뭐한 시간 뭐 조금 넘게 하면 갈 수 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사흘, 나흘, 뭐 일주일 그렇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날 밤에 그가 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잘 때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나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황량한 들판에서 외롭게 잠을 청했는데 참에 그서 그 하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우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 신비한 경험 이걸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꿈꿔놓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꿈에서 지시한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꿈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없잖아 있더라고 꿈. 예. 꿈이 근데 이게 초점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달리 하면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중요한 거, 또 하나님의 야곱에게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로 오락내락한 게 그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사닥다리를 보고 오락내락 한 게 있었을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도구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빼버리면은 야곱이 그, 그 베델에서 그 밤에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잤다. 그때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쳐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때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잠잘 때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했는데 그냥 봤어 그러지 봤어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랬죠. 놀랬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놀랬어. 근데 정신 차리고 13절에 또 본즉 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했다. 말씀이야. 나는 누구다.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비적인 현상 거기에 자꾸 그걸 그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 안 됩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신기합니다. 말 그대로 신기한 체험이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교인들 중에 누가 그런 체험했다 그러면은 신기해요. 신기하고 한편으로 부러움도 생겨서 나도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나타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짠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냥? 네. 그리고 짠 하고 또 사라져 버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짠 하고 안 나타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읽는데 어느 날 어떤 성경 구절 읽다가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탁 때리는 같이 말씀이 막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싹 풀린다. 싹 풀린다. 예. 아니면 누구하고 상담하는데 그분이 그 주 설명하면서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또 성경 말씀 하나 딱 던져준다. 그러면 마음속에 고민했던 것이 막 시원하게 풀려버린.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여기서 포인트는 야곱이 꿈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땅이에요, 땅. 땅을 주겠다. 그다음에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삶이 굉장히 곤고할 거다. 그런 뜻이죠. 뭐 야곱의 삶이 모든 것이 오케이 잘 돼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막 굉장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막 이럴 때는 정말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나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의 뒤에는 배경에는 야곱의 삶이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뜻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베델의 경험을 해서 거기서 자매께서 그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베델은 그 베델 기도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베델 기도원이 실제로 있어요. 베델 기도원 올라가거나 베델 교회도 있어요. 거기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베델은 어느 곳이냐? 내 삶의 장소예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 야곱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제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이제 외갓집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면서 광야에서 아주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자고 있는 그게 야곱의 삶의 자리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자다가 이제 깨서 새벽에 나오는데 또 하루 지나면 밤에 잠자리 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하루 종일 여러분이 오늘 뭐 어딜 가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꼭 예배당이 아니고 기도원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20절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예.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거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서원한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야곱이 이제 살아가면서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켰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의 약속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일을 줘서 다시 또 상기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 막 낳아가지고 돌아갈 때 다 거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옛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10절부터 이제 신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뭐 계시록이 아니라 신약도 여러분 읽어보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주의하면은 그 신비 체험들 은사들 나오잖아요. 방언 뭐 등등 나오지만은 그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것보다 예언을 사모해라. 예언은 또 내일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야. 오늘로 이해하면 설교예요, 설교. 제가 설교자로 평생 살고 있지만은 그 설교와 예언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공부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풀어주는 거거든. 풀어주는 거. 예.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예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뭐 상가 사세요 아파트보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 예언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거 예언 아니에요. 예언 아니에요. 그거 저도 한때 그걸 쫓아다니고 그래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 놓습니다. 항상 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그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서원이죠. 야곱의 서원. 야곱의 서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비체험과 서원이 같이 들어간 거죠. 달리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서원한 거죠. 말씀. 예. 그러니까 이 베델을 경험했다. 그 베델을 경험한 후에 다시 세상소로 들어간다든가 잊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반드시 기록을 하고 성경 말씀 같은 거 기록하고 그걸 계속 상기하면서 지켜나가야 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베델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 삶,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도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